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그네로서 험한 세월을 147년 동안 살다가 죽은 야곱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죽는 것이 복된 죽음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4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 들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때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삭과 같이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오른쪽 손은 차자인 에브라임 위에,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위에,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셉이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장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신명기 21장 17절을 보시면 장자가 두 몫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집요하게 손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한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뜻에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습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맛있는 고기를 주니까 축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본래 장자권은 큰아들 르우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장자는 두 배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두 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인에게 낳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손자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창세기 49장 28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늙은 족장 야곱은 애굽에 도착하여 바로를 당당하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축복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축복 기도입니다. 교회 학생들, 교회 청년들을 보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었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자식들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축복을 포기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을 통해 이것을 배우라고 한 줄로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고의 작은 시골 마을 천주교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할 때에 시중 든 아이가 잔을 떨어뜨려 포도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신부는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성장하여 공산주의자가 된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하고 있었는데 시중 든 아이가 잔을 엎질러서 포도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신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좋은 신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유명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쓴 홀튼 쉰 신부라고 합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가 귀한 책을 쓰게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여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그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50년 넘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설교자였지만 사명감을 가진 분이셨다고 합니다. 사역을 하시는 동안 평생 세계에 1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가기 전 일주일 동안에는 거의 24시간을 의식이 반밖에 없는 상태로 깨어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교회 건축 사업을 하나하나 회고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자신과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이 말씀을 100번 넘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명령을 하시듯 약한 손을 뻗어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라.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은 자신의 삶의 주제로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을 삼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민족과 사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열방을 위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자녀가, 축복받은 인생이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교회가, 세상이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환경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며 살지 마시고 늙어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야곱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